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들었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만을 들었습니다. 이곳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과 회의, 질문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의심에 빠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의심과 회의는 예수님을 향한다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향한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문자 그대로만 봤을 때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을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이심을 견고히 하지 못하는 그 세례 요한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자신을 향한 책망이요, 회의요, 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신앙의 대상, 하나님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과 회의의 방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향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믿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믿음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가? 자기 자신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질문들은 그 믿음을, 세례 요한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례 요한의 의심과 회의는 그것이 자라나서 불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확실하게 하는 도구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시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보여주셨지요. 세례 요한이 전한 바대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죄인들과 이방인들의 친구이신 동시에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견고히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더욱더 깊은 설명을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였죠. 표면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의하는 요한과 그 의심의 대상이신 예수님으로 보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은 믿음 없는 자로,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지금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평생 외쳐온 메시지가 지금 어쩌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왔던 예수님께서 가짜 메시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한 겁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라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변호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설명해 주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를 쭉 설명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며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가 얼마나 중요한 자인가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도 함께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8절에 있지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기대했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기대했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세례 요한의 공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그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두 가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는 여러분 매우 연약한 것이죠. 여러분 갈대 보셨죠? 키도 커 보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있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갈대는 그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쉽게 마르고 마른 갈대는 쉽게 부러져 버리죠. 그게 갈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이 바람에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아주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우리가 잘 알죠?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시류와 주장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저렇게 불면 저렇게 흔들리듯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것이 인기가 있으면 이렇게 가고 저것이 인기가 있으면 저렇게 가는, 그게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부러지는 존재도 아니고 나약하여서 제 힘으로 존재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풀도 아니라는 것이죠. 강력한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요, 세례 요한이 강력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시류와 사람들의 인기, 압력에 굴복하여서 그 뜻과 메시지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그런 세례 요한,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부드러운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그 촉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드러운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치, 화려함을 뜻하는 단어이죠. 실키라고 하죠, 영어로. 실크, 비단. 그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부드러운 것만이 아니라 매우 화려하고 값비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드러운 비단과 같이 비싸고 화려하며 사치스러운 그런 옷 입을 사람을 보기 원하냐? 그런 사람 보러 오고 너희들 세례 요한 찾아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세요? 궁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왕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원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와 명예,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 권력이 와부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이루어주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메시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이루어주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러한 이유로, 그것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선지자이고 어떤 메시지일까요? 10절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여기서 말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네 길, 너의 앞 할 때 이 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신 사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본 모습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며 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과 그의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게 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는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은 아니고 무엇은 맞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은 세례 요한 그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갈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대가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힘이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류, 유행, 사람들의 인기와 압력에 굴하여 그 내용이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따라가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또한 비단 옷도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권력과 힘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갖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그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십니까?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좋은 말들 듣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비단옷, 부와 명예, 좋은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성격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위치가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우리가 여자가 안 낳은 자가 없죠. 다 여자가 낳았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라는 겁니다. 위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갖다 놓으면 어떻다? 가장 작다. 가장 볼품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크고 천국에 있는 자들보다는 어떤 자들보다도 작다라는 말이죠. 언뜻 이 말씀만을 떼어놓고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성격과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살아나고 있는 우리를 포함하여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한 자가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알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그 예언 역시 한계가 있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죠. 그가 본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실체였으며 그가 전한 메시지,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선지자들의 메시지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흐릿하게 암시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실제로 주님을 보고 만졌으며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에 대하여 전하였으니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이 사실인 것이죠. 사람들이 흐릿하게 알았던 구약 선지자들은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대상과 실체를 실제로 보고 만졌고 나누었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알고 뵙고 예수님과 사귀는 일은 세례 요한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의 증거가 구체적이고 그가 실제로 주님을 배웠다 하여도 그것이 요한이 가진 모든 지식과 믿음을 완전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지난주였죠.
그러하여도 세례 요한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과 회의에 넘어갔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들은 다릅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은총을 받은 자이며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고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세례 요한이 전한 것보다 이 세상의 그 누구의 증거보다 완전하고 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는 세례 요한보다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더 잘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세례 요한보다 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그 메시지보다 세례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뵙고 사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큰 것도, 세례 요한이 천국의 그 누구보다도 작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전하며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바른 내용을 전한다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전한다 해도 천국에 있는 자들보다는 모자라고 불완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소유한 것으로 자랑할 수 있고 하늘을 향해서는, 천국을 향해서 불완전함으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내용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 신자의 크기를 어떻게 가늠하고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이 교회 참 큰 교회다. 저 사람 참 큰 신자다. 저 사람 참 위대한 신자다. 훌륭한 신자다.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세상의 흐름을 잘 따라가며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가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무너져 버려요.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화려하고 크고 보기 좋은 것들로 치장한 겉모습으로 교회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단 옷이지요. 그것은 복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국이 보여주는 세상 왕국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크기, 신자의 크기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 복음의 크기입니다. 신자의 크기는 복음의 크기예요.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직분이 신자를 크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크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규모나 외형이 실제 교회가 가지는 능력과 가치, 정체성과는 직접적인 연결을 갖는다라고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며 깨닫는가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신자의 믿음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심령 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믿습니다 라는 큰 소리가, 많은 활동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믿고 있으며 그 안에서 열매 맺고 있는가를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정말로 큰 교회가 있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정말로 작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나이 많은, 직분이 높은 성도인 동시에 너무나도 어린, 실제로는 너무나도 어린 자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정말로 나이가 어리고 정말로 나약하고 아는 것도 없지만 그 믿음의 본성과 그 안의 성품과 믿음의 크기는 어떤 어른들보다 큰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거칠고 험한 약대털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좋게 말하니까 이런 거죠. 좋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뭐 석청, 이게 돌꿀이죠. 와, 세례 요한 건강했을 것이다. 꿀을 먹고 막 공기 좋은 데 살았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하시죠. 세례 요한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제로는 여러분 거지나 노숙자 뭐 다를 게 없었습니다. 거지 같은 생활이에요. 지저분한 생활입니다. 힘든 생활이에요. 거친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큰 자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중심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모든 신자들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반대의 지점에 있던 자들이 있죠. 왕,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고운 옷에 좋은 음식에 화려한 왕궁과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큰 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가진 척하면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자들입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블럭에 교회가 몇 개 있다고요? 17개, 18개가 있습니다. 여기 남서울중앙교회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개포종합상가까지 이 시장 안에 17개, 18개 아주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우리 교회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보다 먼저 간판이 바뀐 교회도 있어요. 이 건물에만 교회가 몇 개 있어요? 3개입니다. 우리 교회, 2층에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 마치면 오후에 또 교회. 3개의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가 작습니까? 큰 교회는 큽니까?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크기는 복음의 크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의 판단이 어떤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지점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점.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사람들 향해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그가 그 심령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무리 그가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천국의 신학, 천국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에 비해서는 불완전하고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러할진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많이 한다고, 우리가 천국의 신학보다 많이 한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간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실수 중에 이제 2가지의 실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이고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믿는 실수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처음 배우게 될 때에, 처음 접하게 될 때에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죠. 혹은 신학을 그냥 글로만 배우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명백한 진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백한 진리를 풀어 설명하여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준 신앙의 조상들의 그 유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진리, 그리고 진리의 교훈들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보는 우리가 모자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인격이 모자라요. 안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신학자도 알고 어떤 신학자도 알고 어떤 신앙 고백서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되지 못해요. 또 내가 성경을 이해했고 성경을 이렇게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모자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이죠. 또 하나의 실수가 있어요. 이제 충분하다라는 자만입니다. 이어지죠. 이 정도 알면,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교회를 이 정도 배워 다녔으면, 성경을 이 정도 읽었으면 안 배워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 아무 데나 가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만 배워도 될 만큼 말씀을 배운 적이 없고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할 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어느 한순간이라도 성도들이 그만 배워도 될 만큼 성경을 배운 적이 없고 교회 역사상 어떤 교회도 충분하다라고 칭찬할 만큼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우리가 또한 깨닫고 믿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가장 교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된 선지자요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그가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의심과 회의에 빠지긴 하였지만 그가 가진 복음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구체적이었고 실제적이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거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 성경 역본들, 또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이게 통일된 단 하나의 번역이 없고 어떤 성경은 이렇게, 어떤 성경은 저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바로 이 침노를 당하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이해가 많이 달라집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또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럼 침노하면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고 많은 영어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KJV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KJV 성경을 이제 메인 텍스트로 보시는 조엘 비키 같은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이후에 회개와 기도의 분투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보게 되면 그리고 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이 12절의 말씀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천국이 침노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뭐가 될까요? 침노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천국이 침노하고 천국이 빼앗는다.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본문의 의미 또 원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오히려 그런 의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은 정확히는 천국이 침노한다, 천국이 퍼져나간다, 천국이 전진해 나간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침노한다라는 말은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힘과 무기를 사용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 돌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쳐들어온다. 천국이 돌파해 온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진격해 온다는 것이죠. 천국이 무너뜨리고 부셔뜨리고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도한다라는 의미가 이 12절 말씀에 더욱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합니다. 천국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천국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어떤 이상향,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히려 쳐들어오는 세력입니다. 힘이에요. 천국이 힘과 무기를 사용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천국이 무엇을 쳐들어올까요? 천국이 무엇을 침노할까요? 천국이 힘과 무기를 사용하여서 쳐부수고 침노하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이며 죄가 다스리는 죄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주기도문에 우리말 주기도문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아니라 나라이 임하시오며였죠. 나라이 주격조사 이 가에서 이를 쓴 거죠. 나라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옛날에 외웠습니다. 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 나라이 이러니까 이게 어색하니까 뭐라고 많이 했어요? 나라에 이렇게 많이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 나라에. 그런데 이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으로 쳐들어오는 나라입니다. 마치 전쟁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며 괴롭히는 죄와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오히려 죄의 세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죄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 쳐들어온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천국의 침노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침노를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과 같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어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세력을 끊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침노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의 세력을 침노한 것이며 그 죄에 억압되어 있던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침노를 이 땅 가운데 이룬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는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완료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계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제도 지금도 이 침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승리를 이루셨지만 여전히 아직도 지금도 이 침노의 전쟁은 신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되고 있을까요? 교회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신자들이 죄에 맞서는 성화의 싸움을 통하여 이 성화는 지금도, 이 전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가 여전히 지금도 전쟁으로, 침노로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침노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는 이 땅 가운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다라고 어떤 특별한 시점을 정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이 때는 어떤 특별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선지자 사역이었고 복음 증거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복음 증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땅과 죄의 세력은 침노를 당하고 그들의 권세가 무너지며 억압받았던 주의 백성들이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갈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교회가 복음을 나눌 때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라날 때에 이 침노의 전쟁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것이며 죄 가운데 억압받았던 주의 백성들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복음 전도가 가지는 의미와 성격을 우리가 살펴봤죠.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떠나가신 이야기로 11장 1절이 시작됐어요. 11장 첫 부분은 복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 빠진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는 비난과 반대에 빠집니다. 세상이 온전한 복음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세상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서 복음은 왜곡되고 변질되며 세상과 타협하려는 온갖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며 의심과 회의에 빠지기도 해요.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넘어지고 회의하고 실망에 빠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확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갑자기 막 자라지도 않습니다. 의심과 회의가 반복되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넘어져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이 동네에 있는 18개의 작은 상가 교회 중에 하나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40년 다 돼가는 건물 구석태기에 있는 그냥 조그만 교회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복음 전도가, 교회의 복음 사역이 시원치 않고 영 성과도 없으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씀 사역이,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예배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망하고 있는 것처럼,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모자라서,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이죠.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신자와 교회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화려한 세상의 비단 옷을 추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성도들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작아지는 것 같고 더욱더 축소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생각 때문에 예레미야가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침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침략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억압하는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며 우리로 하여금 죄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유혹과 공격을 물리칩니다. 주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며 그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됨 없이 전진해 나갑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신자 개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나가고 이 땅을 침노해 나갑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아무리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침노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내 믿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복음을 통하여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교회가 실패한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이. 16절, 1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해 봅시다. 정확히. 세상 사람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동무들은, 장터에 앉아있는 동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리를 부르며 노래를 불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도 이것이 기쁜 소식인지를 알아먹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기뻐하고 이 소식을 싫어해요. 슬피 울며 우리의 죄의 애통함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하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며 무시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지나갑니다.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면 유별나다, 미쳤다, 광신이다 라고 말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신비롭지도 않고 세속적이다 라고 외면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는 지혜가 없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침노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이 전진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막고 눈 막고 생각을 멈춘 채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세상이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당연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기쁜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무엇이 슬픈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 갈대 꺾어서 화분에 꽂아서 장식하듯이 복음을 그냥 나를 장식하는 장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기뻐할 것은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고 정말로 슬퍼해야 될 것은 슬퍼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을 한낱 갈대처럼 가볍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아닌 고운 비단 옷만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이, 복음 증거가, 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지금은 힘이 없고 나약하며
종종 넘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1장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 회의와 의심이었고 두 번째는 못 알아듣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침노하게 하시고 이 땅의 죄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붙잡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하나님 나라의 침노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길 바라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